우리가 이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약 250여 아마 그 정도 나라가 있습니다. 그 많은 이 크고 작은 나라들이 있고 그 속에 또 많고 적은 그 백성들이 안에서 살고 있죠.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곳에 이제 살고 있습니다. 이 세계가 항상 지구 그 동그라만 그 지구 표면에 따닥따닥 붙어서 우리가 중력에 끌려서 우주로 날아가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붙어서 여기에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요걸 우리가 이제 세상이라 그러는데 이 세상을 이제 또 숫자적인 단위로 말하면 세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의 흐름을 우리가 항상 잘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목숨이 살아있는 한 이 세계의 흐름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흐름을 따라 같이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계의 흐름을 보면은요, 항상 현실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이 세계가 이 흐름을 타고 갑니다. 지금은 이제 중국이 아주 거대하게 일어나고 있죠. 어쨌든 이 큰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작은 나라들은요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고래가 뭡니까? 고래가 기침이라면 뭐 새우가 감기가 됐냐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그 큰 미국이라는 저 큰 나라, 중국이라는 큰 나라, 저런 나라들의 어떤 경제적인, 군사적인 이런 것이 조금 요동을 하면요, 우리나라 같은 이런 작은 나라는 아주 치명적인 이런 침탈을 입고 두려움을 느끼고 위협을 받으며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군사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죠. 거기에서 누리던 문화가, 먼저 발달된 문화가 우리나라에 전달돼서 이 작은 나라를 완전히 휘어감아 버린단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세상의 세계의 흐름을 잘 간파하되,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그 현실 위에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 배경을 잘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은 무조건 큰 자가 이기게 돼 있어요. 강한 자가 이기게 돼 있어요. 돈 많은 자가 이기게 돼 있어요. 많이 배운 자가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영적 힘을 딱 우리가 가져버리면은, 영적 배경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영적 힘을 가지면은 이것은 역전이 일어납니다. 절대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망하기 때문에 절대 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영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또 악령 사단이 세상 임금으로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영적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답만 가지면은 이 현실 러버의 힘을 사용하면서 두렵지 않고 평강을 누리면서 더 큰 소득을 올리고 효과적으로 효력 있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면요, 우리가 2001년도에 소련이 무너졌어요. 소비에트 그 연방공화국, 어마어마한 그 많은 식민지를 갖고 있던 그 소련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냉전 시대로요, 우리 지금 젊은 사람들 모르겠지만 저희 때문에는 어릴 때 학교 갈 때 깃발을 들고 막 이렇게 방공노래 부르고 다녔어요. 앞에 깃발 들고 뒤에 줄을 서가지고 방공노래를 부르고 깃발을 학교에 다 꽂아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냉전시대로서 완전히 강원도 하면은 지금 동두천 이 정도 생각하면 우리 저 밑에 경상도 입장에서는 최전방이요. 여기는 간첩이 언제든지 넘어와서 완전히 막 그 굉장히 위험한 살벌한 이런 지역으로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거기에 살고 있죠. 바로 이게 올라가면 휴전선, 그 38선, 휴전선 있지 않습니까? 저게
한탄간 거기에 바꾸게 해놨더만요. 그때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게 어떤 영향입니까? 소련이라는 그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 그 공산주의 이론에서 가져가서 레닌주의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완전히 사회주의 나라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2001년도에 무너져 버렸어요. 붕괴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오늘날 러시아가 세워졌죠. 그때 우리가 많은 학자들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제는 공산주의가 무너져 버렸다. 늘 미혹적이고 공격하려고 하는 저 공산주의가 무너졌으니까 이 모든 세계는 이제 드디어 평강이 왔다.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영원히 전쟁이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정말 평화가 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약 딱 10년이죠. 2011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 그 쌍둥이 빌딩, 유나이티드 엠파이어 스테이트 그 빌딩이 테러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창건된 300년 그 역사 이래 외침을 당해본 적이 거의 처음인 것입니다. 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외침을 받은 것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지 않습니까? 미국 말할 것도 없고, 이야, 이거 미국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구나. 그렇게 우리는 하고, 그게 얼마나 이 세계를 달궜습니까? 그래서 공산주의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또 역사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세계 언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것도 무엇이 문제인가? 이 공산주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 냉전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하면서 그들이 또 거기서 답을 찾아본 것이 결국은 이슬람이 지금 미국을 공격한 거다 말이죠. 이슬람이 서양을 공격한 거다 말이죠. 결국 바꿔 말하면 이슬람이 기독교를 공격한 거다 말이에요. 이거 종교전쟁이구나. 이렇게 또 결론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 끝은 결국은 종교전쟁으로 끝날 수밖에 없구나. 이걸 찾아낸 거죠. 여러분, 종교전쟁이라 그러면 영적전쟁 아닙니까? 그냥 냉전 이건 우리 인정전쟁입니다. 근데 종교전쟁 이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보면요, 우리가 지금 이슬람이라는 저들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그가 이스마엘. 그렇죠. 이스마엘이죠. 그럼 지금으로부터 한번 보세요. 2000년이니까 1000년, 2000년하고 그 다음에 그 구약 아브라함까지 약 3000년 잡으면 약 5000년, 약 5000년 전에 있었던 가정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요. 가정 문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안에 사라에게서 날 자가 이 언약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안에 사라에게서 날 자가 언약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진짜 정통 언약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아이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받고 나갔는데 그건 25년이 됐는데 아이가 안 생긴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 불신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중간중간 찾아오셔서 아니다. 네가 반드시 내가 자녀를 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의심을 또 해요. 하나님 다 놔두고요, 후대가 없는데 이런 축복이 뭐가 필요합니까? 상시 15장에 나오죠. 후대가 없는데 뭔 축복이 필요합니까? 아니다, 내가 후대를 줄 것이다. 또 하나님이 시간을 좀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안다라고 하다가요, 결국은 자기 그 사례의 종 하가를 취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라가 당신의 아이를 못 낳으니까 내가 정말 내가 여자로서 이 체면이 말이 아니고 정말 내가 못 살겠다. 차라리 내 첩을 내게 줄 테니까 아이를 낳아라.
그래서 내게 달라. 이렇게 해서 하갈을 들여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갈을 첩으로, 종인데 자기 아내 사라 여종이지 않습니까? 그를 첩으로 취해갖고 낳은 자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야단을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딱 맞춰서 아브라함의 그 백시에 주려고 계획을 하고 계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못 믿어가 안 날아다가 결국 일을 저질러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이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게 큰 문제를 가져간 것입니다. 에덴 동산 근본 문제도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 온 거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으면 안 먹어야 되잖아요. 왜 전능자를 불신합니까? 왜 전능의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이 인간이 망하는 것이 하나님 안 믿고 불신하고 떠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을 낳고요. 그리고 99세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라에게 잉태하도록 해주었지 않습니까?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딱 잉태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가 이삭입니다. 백시에 낳았지 않습니까? 이 둘이 싸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라가 이 여종 이스마엘하고 내 아들을 같이 할 수 없다. 내보내라 했잖아. 내보내라. 다 당신 부족이다. 당신 덕이 없어 그렇다. 내쫓아라 하잖아. 내쫓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거기서 갈등이 그 후대로 계속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 이스마엘 후손과 이삭의 손으로 쭉 내려오죠. 우리 이쪽에 아시아요. 지금 여기 우리는 이게 종족 개념이 굉장히 희박한데요. 역사적으로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사피엔스하고 굉장히 희박한데요. 저 서양으로 가면은요, 종족 개념이 뚜렷합니다. 서양이 여러분 역사는 성경 역사잖아요. 서양이라면 유럽과 미국을 말합니다. 완전히 전부 다 성경 역사입니다. 그 종족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어떻게 흘러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전부 다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 종족이. 성경에서 어떻게 흘러왔다는 거 정확하게 나와요. 우리 중국이 이렇게 아시아처럼 넘어오면서 이제 이게 굉장히 멀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대륙을 건너오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것이고, 저쪽에 가면 정확합니다. 그 내력이요. 함과 셋과 야벳 이 후손이 어떻게 흘러왔다는 거, 그들이 족보가 정확하게 나와 있다니까요.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자들은 무조건 서양을 싫어합니다. 더구나 미국이 완전히 그 이라크 테러전으로 완전히 거기에 한번 공격하죠. 그리고 전 세계 테러를 일으키는데 미국은 강한 힘을 가지고 다 이렇게 막 정복해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공격하니까 굉장히 싫어합니다. 서양 하면은 무조건 싫어해요. 그래서 선교를 할 수 없는 지역이 많이 있답니다. 예. 무조건 서양 사람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다. 절대로 상주를 못하게 만들어버린답니다. 그렇게 차단하는 나라가 많이 있대요. 그래서 청상 그 일을 위해서는 아시아 사람들이 가서 선교를 해야 돼. 이런 종족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지금 그 일이 2011년도 일어난 그 쌍둥이 빌딩,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파괴된 그 테러, 그 사건이 어떤 대단한 그런 데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따라 쭉 역수지 올라가 보면요, 아브라함 가정에서 일어났던 그 문제가 이게 시대를 거듭하면서 종족이 번성하고 계속 확장되어서 거대하게 돼서 거기에 싸움 가운데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 갈등에서 결국 일어난 이 문제단 말이죠.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영적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은 영적 문제로 일어난 것이란 말이죠. 지금 전 세계의 이 움직임이요, 보이지 않게 전부 영적인 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눈을 못 뜨고 우리가 이성적인 그 생각 수준에서만 우리가 자꾸만 논하게 되면은요, 절대로 근본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에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고받고 되지,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본 문제 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더 갈등 생기고, 더 알력이 생기고, 더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되고, 시간도 오래 끌어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세상 끝나는까지 해결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여기에서 이 세상 문제는 다 오게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모든 건 내가 다 주지 않냐, 6가지 완벽한 축복을 줬는데 그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결국 그 문제를 만들어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죄와 저주와 재난 재앙에서 끄집어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그리스도에서는 영적 세계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을 택하셨고 바로 인간 문제가 생기자 그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하나님은 보내셨고 그 독생자 그리스도는 성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건 바꿔 말하면 뭡니까? 순종이잖아요. 순종.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처음부터 순종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자기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그러고, 내가 이렇게 죽고 하는 모든 과정도 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하나님 아들의 순종으로 시작된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 순종이 없이는 우리는 끝났어요. 아무리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성자 하나님이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비유로 하면 그런 것입니다. 저 인간은 너무 악하니까 절대로 나는 육체를 입고 가서 피 흘려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끝까지 그 신실성을 지키셨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끝까지 그 사랑하셨고 그 신실성을 지켰어.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걸 일컬어서 절대 사랑이라고 그러고 절대 신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절대 신실성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지킨 이것을 절대 신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절대 사랑, 절대 신실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느냐? 결국은 인생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불순종에서 나왔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놓쳐버리면요, 하나님 은혜를 입을 수 없어요. 우리가 안 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정말 연약하고 안 되는데 우리가 같이 열심히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루자 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박수 치기 싫은데 하나님 박수 치면 찾아갑시다 할 때 치기 싫어. 그런데 치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치다 보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치다 보니까 기쁨도 훨씬 안 때보다 낫고 이래 된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지금은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나는 안 일어나지만 그냥 순종하면 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으니까 순종하자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해서 문제가 오고 받고 이제 순종하면 다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라니까요. 그래서 지금요, 이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런 것을 다 보고, 그리고 세계 복음화가 되어가는 이런 것을 보고 여러 가지 현상을 다 조합해서 말세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말세. 지금 시대를 말세다 그래요. 예수님 시대 그때 제자들도 말세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온 그 이후부터 전부 다 말세가 된다. 말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 시간표가 더 가까워지는 이 순서지요. 그때부터 이미 말세가 들어갔어요. 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다 그랬으니까요. 선지자 보낼 자 다 보내셨고 다 하나님 할 방법을 다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인간 사랑을 위해서 다 했는데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선지자 보내니까 죽여버려요. 선지자 보내니까 핍박하고요, 죽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을 기록하시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때 마지막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실제는 말세로 들어가는데 말세 시간표가 더 끝나는 완전 정말 그 가까이 가는 거지. 이거 차이죠. 그래서 지금은 확실한 그 말세에 어쨌든
후반에 있다. 이것은 모든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인 거예요. 이 시간표가 말세의 후반에 있다는 이것을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에 어떤 자세로 우리가 서야 되느냐,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서야 되느냐,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다니까요.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바로 17절까지 내용이란 말이죠.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11절부터 17절까지 쭉 내용을 읽어보면요, 결국 이제 바울이 이 말하는 종말은 성도의 영적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본문에 알려주고 있는 것이단 말이죠. 종말이 오는데 그 종말에 너희가 영적 싸움을 내게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거, 이념 싸움, 소련과 미국 싸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싸움, 이게 아니다 말이죠. 그거는 이미 너무 아니라는 것, 답이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답이 나와버렸어요.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이 들어가는데 그 자체도 영적 전쟁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딱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영적 전쟁임을 간파했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영적 싸움을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 흘러가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영적 흐름이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문제가 터져 있다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지금 그 뱀이 선악과를 먹으라 말라 이러고 있다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패배해서 먹어버렸어요. 치고 나니까 사망 와버리고 재앙이 와버렸어요. 추위 와버렸고 의식적 걱정 와버리고 죽음 와버렸고 두려움 와버리고 다 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가정의 삶을 살면서 또 사업 또 직장 우리 자녀를 기르면서 교회는 또 전체적인 우리 성도 생활 유의적 관계 가운데서 반드시 이 관계를 영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승리를 할 수 있어요. 영적 분석에서 영적으로 지금 이거를 내가 딱 바로 섞어버리고 회복해버리면은 흑암이 딱 무너져버리고 우리는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영적 전쟁이다. 결국 이 세상 종말에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니까 바로 영적 사실을 깨닫고 그걸 이해하고 바로 설하는 이것을 지금 쭉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이 핵심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싸움의 대상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 임금노릇하는 마귀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결론, 마귀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핵무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무기가 아니고 그 폭탄이 아니고 미사일이 아니고 바로 세상 임금,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악령 마귀라고 바울이 딱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영적 마귀라는 존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에 계속 공격을 한단 말이죠. 온갖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가지라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능자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면 끝이 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의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육체를 입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확실히 이해할 때 여기서 흑암이 무너진단 말이죠. 그러나 그분이 떠난 마귀는 하나님 아무리 찾아도 사단 안 무너져요. 육체를 입은 예수, 이분을 그리스도로, 이분을 성자 하나님으로, 이분을 전능의 메시아로 선포할 때 여기에 흑암이 무너진단 말이죠. 아멘. 왜? 육체로 십자가로 다 끝내버리는 참왕, 참선자, 참제사장, 이 모든 인생 문제 해결이 사단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언약이 이 안에 들어있다. 그 이름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이 복음의 말씀으로 딱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확실히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본문에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보세요. 뭐 다 읽으면 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12절에 나오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14절에요. 건너뛰고 16절에 봅시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이 사단이 계속 불화살을 쏘아제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각각 우리 사람의 기질과 성품과 우리의 또 약점 그걸 가서 막 불화살을 쏴가지고 병도 일으키고 문제를 다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 불화살을 막아내고 소멸시킬 수 있는 힘이 예수와 그리스도라 믿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안 믿어져도요, 하나님 저는요 지금 내 마음이 사실 좀 덜 믿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이성적으로 분명히 내가 영적으로 성경 충만할 때 경험했고 하나님 역사를 알고 있고 성경을 지식을 알고 있고 내가 이 성경을 분명히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언약을 주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정리해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기도 계속하면서 입술로 반복하고 해보세요. 하나님 믿음 주십니다. 그러면 믿음이 반드시 내 안에 들어와요. 처음에는 맹송하다가 그렇게 깊이 기도를 좀 해보세요. 좀 할 수 안 되면 더 하면 돼요. 더 이상 좀 더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들어오고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아 그렇구나 두려움이 무너지고요 평강이 찾아오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자와 다른 것이 이런 부분이단 말이죠.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알아서 내 영적 이걸 피브릿지라지 않습니까? 개인의 브릿지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브릿지 시켜서 내가 스스로 힘을 찾아낼 수 있는 힘 이것을 우리는 할 수 있단 말이죠. 아멘. 이것이 세상 불신자들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음을 통해서 그걸 믿어서 이 사단을 깨뜨리고 성전을 가져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복음을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밀. 자, 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18절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복음을 지금 비밀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복음의 비밀이라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결론부터 말하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거입니다. 그리고 부활로 확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증명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밀이라는 것은요 아무도 못 깨닫도록 꼭 숨겨놨어. 꼭 은밀한 중에 아무도 못 찾도록 아주 막 구덩이를 파고 숨겨놓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비밀이라는 것은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아주 이거 철자 단 하나도 틀리면 안 되고 단 하나도 틀리면 안 되는 아주 막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1.1핵이라는 것 단 하나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된다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복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내용이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내용. 아멘. 그리고 복음은 정확하게 줄거리가 있어요. 아멘. 맥이 있습니다. 틀이 있습니다. 아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을 택하셔서 인간도 없을 때 세상도 없을 때 창조를 계획하실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망했는데 보니까 바로 예레미야 3장 8절 9절에 찾아오셔서 아담을 찾아 회복시켜 주시오. 거기서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너희가 망했지만 다시 회복하고 살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이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시대를 쭉 구약을 흘려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렇게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실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분이 예수님
박혀 어느 날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능력을 행하다가 어느 날 붙잡혀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무능하게, 힘없이. 그래서 저분이 특별한 뭔가 일을 행할 줄 알았더만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바로 드디어 다윗 왕국과 같은 전 세계를 지배할 왕국을 전능력이면 충분히 세울 뿐이구나 하고 그럴 줄 알았더니요, 그냥 죽고 마는 거예요. 끝까지 멀리서 기다리고 혹시 능력을 행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올까 하고 아무리 해도 결국 안 내려오고 그분은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장사되고 무덤을 지금 묻어놓고 병사들이 겹겹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끝나버리구나. 그랬어요.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마귀는 이거거든요.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안단 말이죠. 제가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안단 말이죠. 귀신이 예수님 앞에 쫓아오지 않습니까? 당신이 왜 우리에게 왔냐? 우리는 당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안다고. 나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귀신이 예수님 알아보잖아요.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예수님 알아보는 거.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가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정말 이제 육체를 입었을 때 죽여 없애버리면 끝난다 하고 죽여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였습니다. 무덤에 묻어버렸어요. 장사했어요. 왜 예수 믿지 않는 그 불신앙 하나님 떠나 있는 그들을 통했어요. 그들의 악을 통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죠. 사흘은 불가능을 말하는데 살아나셔서 이제는 이분이 11번 이상 보여줬고 그리고 감남산에서 40일 동안 보여줬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보여주면서 자기가 진짜 구약에 기록된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 감람산에 모인 그 모든 그 무리들 앞에서 40일 동안 증명을 해버렸어요. 증명이 되고 나니까 한 사람도 이분이 이제 진짜 그리스도다, 하나님 아들이다, 이걸 불신할 자도 없게 된 것입니다. 바꿔 말해 이분은 신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로 말하면 이렇게 답이 나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데 육체가 걸려서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활해서 살아나서 능력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능력으로 보여줬다고 로마서 1장 2절 4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분이 드디어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알게 됐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알았어요. 답이 나와버렸습니다. 이 답을 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답을 낸 그 매체가 뭡니까? 부활 아니에요. 살아나신 부활로 통해서 이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이고 부활의 복음이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뭐 하시겠다 했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되시겠다 했지 않습니까? 로마 14장 9절에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게 주되신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전능자가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면 끝난 것 아니에요. 안 믿어서 그렇지 믿기만 하면은 진짜 믿어만 지면 끝난 것입니다. 확실하지 않습니까? 아멘. 안 믿어져서 그렇지요. 안 믿어서 그렇지 믿어만 지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게 믿어지고요 모든 데서 해방되고 있어요. 그냥 이 복음의 답을 내고요 완전히 해방되어 버렸다니까요. 이렇게 누리고 자유할 수 없어요. 거기에서부터 기동되고 오기 시작했고요 내 안에서 전혀 전에 누리지 못한 힘이 나오기 시작했고 나는 엄청난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어요. 이것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복음을 깨닫고 그것을 내 것으로 갖기만 하면은 이게 믿어받치면은 모든 것이 답입니다. 아멘. 이건 모든 것이 답이에요. 부분적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어제도 토요일 오후 이제 브릿지를 가르쳤는데 예수 브릿지를 가르쳤는데요. 인생의 근본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애들에게 인생 문제를 물으니까요 어떤 애는 수학이다,
어떤 애는 센터 가기 싫은 것이다. 어떤 애는 시험이다. 또 어떤 애는 뭐 공부방이다. 각자가 말이 다 달라요. 각자가 말이 다 달라요. 그 조그만한 것들이요, 인생 문제를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기가 막혀요. 전부 다 자기 인생 문제를 다 있어요. 전에 하다못해 은빈이 인생 문제 뭐라 그랬어요? 은빈이 인생 문제 뭐라 그랬어요? 자기 오빠라고 그랬어요. 자기 오빠. 그 학교까지 안 간 그것도 인생 문제가 있고요. 인생 문제 다 있어요. 전부 자기 인생 문제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인생 문제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 이 인생 문제 답이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말인 줄 아십니까? 예수 버리치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꿔 말하면 예수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거잖아요. 그걸 설명하는 거지 버리치는 우리가 매일 그 예배 때마다 선포하는 그거 아니에요. 예수가 답인데 왜 답이 되느냐? 이유를 설명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그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말이죠. 여러분 몸 아픈 것, 시험 힘든 것, 이제 예전에 시험을 다 쳐버렸지만 시험, 그죠? 시험 힘든 거, 공부하기 싫은 거, 뭐 센터 가기 싫은 거, 수학이 힘든 거, 또 뭐 오빠가 때리는 거, 뭐 다 이 인생 문제들요. 이 인생 문제에서 전부 다 답이 예수가 그리스도면 끝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다 끝나요. 지금 어떤 문제가 터져도 끝납니다. 왜 그렇게 끝나느냐? 문제가 없다 이게 절대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데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 문제가 문제 자체가 안 돼버려요. 보세요. 사람을 의식하고 그렇다 천면치라는 사람 복음 답 나와버리는 거예요. 본인은 본성은 그런데 이 답이 나와버리면 무너져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쓰레기 같은 거 무너져버립니다. 그거보다 훨씬 큰 힘이 와버린다니까요. 수학을 보내서 나는 인생 문제, 그런데요 수학이 그렇다고 갑자기 수학이 천재가 되어버리냐?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수학을 하면서요 해야 될 이유를 깨닫게 되고, 힘이 들어도 해야 될 이유를 깨닫게 되고, 안 그러면 안 해버린다니까요. 그럼 학교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이유를 깨닫게 되고, 힘들고 열심히 하게 되고, 그리고 하다 보면 이게 재미가 붙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완전히 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제가 뻥 터졌어요. 부도나기 생겼어요. 부도나기 생겼는데 이게 왜 예수 문제가 예수가 답이냐? 예수가 부도로 싹 막았으면 갑자기 막 번개, 유령이 나타나듯이 번개가 떨어지듯이 그렇게 해결해 줘서 그게 답이냐? 그래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방법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제 자체 가운데서 이분이 주인입니다. 이걸 해결 못할 뿐이냐? 나는 이분의 자녀고 그분이 나의 주인, 그리고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분명히 내가 알고 있지 않냐? 그럼 이분이 안 살아계신 것도 아니고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 문제, 이거 부도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또 다른 게 있다면 주의 뜻대로 흘리시옵소서. 나는 주의 뜻대로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인데 반드시 하나님은 내게 힘주실 것이고 이걸 통해서 전화 위복을 만들 것이고 더 큰 축복으로 만들어주실, 나는 그 하나님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다 이루셨는데, 내 이 문제가 다 이루셨는데 내가 실수해서 이런 문제가 왔습니다. 주여 이거 해결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술 중독에 빠지고요 마약하게 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요 다 가지 깨지고 문제 다 생기는데 그런 거 전부 다 물어버려요. 이 복음을 가지면 힘을 딱 가지고 완전히 회복하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복음은 여러분 부분이 답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답이에요. 모든 것. 예를 들어 몸이 그렇다 칩시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픈데 계속 오고서 내가 그 답을 가지고 아프고 고통스러워. 그런데 이 답을 가지면 이 두렵지 않아 버려. 일단은 지금 일단 내가 죽는다는 두렵지 안 오고 우리 주님이 반드시 해결하실 거라는 그 확신부터 하고 영적 문제부터 해결이 되어버려요. 영적인 내가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기 때문에 정신적 힘이 있다고 와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살 길을 찾게 되고 절대로 거기서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치유되어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열어서 역사를 이루어버리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은 부분적이 아니고
완전한 답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완전한 답이에요. 나는 너무 누리는 거죠. 너무 누리는 거죠. 그래서요,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그냥 꼭 숨겨놔서 아무도 못 찾게 해놓은, 그래서 비밀이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다 성경에 기록해놨는데 이것을 찾아서 누리는 이것이 비밀인 것입니다. 아멘. 있는데 이미 다 해놨다니까요. 아멘. 있는데 이걸 안 믿고 거부하고, 그래서 비밀이 되는 거예요. 못 찾게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다 찾아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놨어요. 누릴 수. 그런데 이걸 거부한다는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도 복음이 비밀이 되지 말고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은 반드시 교회와 성도 이걸 가져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천없어도 안 돼요. 힘없어요. 교회 개척 100개 하면요 150개 못 닫아버려요. 그럼 바꿔 말하면 100개 한 이것도 좀 있으면 150개 속에 들어가서 또 문 닫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복음에 딱 이 답을 내고 확신을 갖고는요, 교회는 안 될 수 없다. 답이 확실히 나와버리면 교회는 안 될 수 없다. 교회는 안 될 수 없다. 반드시 교회는 세상에 답을 줘야 된다. 이 불신 세상에 모르는 이게 답을 전달해야 돼. 이것이 교회다. 교회의 위치와 신분을 못 찾으니까요, 자꾸만 인본주의하고 다른 거 하다가 이렇게 망하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한 답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한 사람 이 답을요, 다 아니라도 이 답을 받을 때 꼭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나는 그만큼 열정도 없고 무능하고,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제대로 써버리면요, 그 한 사람이 전도를 다 해버린다니까요. 이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있어요. 역사가 나타나요. 나는 약한데 이 한 사람이 제대로 답을 얻으면요, 정신 못 차리게 일이 나버린다니까요. 이 역사가,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들으면서 답이 났어, 내 안에서 이게 막 용소순이 용이라는 용 들어오니까 우리가 내 안에 아주 혈전을 부글부글 끓어서 답이 나와서 우리가 각자가 크거나 작거나 그런 위치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역사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답이기 때문에, 이야, 세상에 인간에 이런 일이 있구나, 아니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 이걸 전혀 모르고 살았구나 인생이. 내가 그냥 인간이 밥 먹고 살다가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인간이 그게 아니구나. 이거 답이 진짜 있구나. 여러분, 충격 자체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어도요, 그냥 왜 교회가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예수 믿고 뭐 헌금하고 이렇게 주일 지키고 뭐 이러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답으로 생각하지 않았어. 우리가요, 필요할 때 구하고 그냥 또 뭐 이렇게 살았는데, 신앙생활 했는데 답으로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죠. 현실에, 내 현실에 적용해서 진짜 복음이 답이라는 이걸 생각 안 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답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미 성경의 비밀로 다 충분히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합니다. 복음은 확실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확실합니까? 아멘. 주인 됩니다. 자, 우리 확인해서 읽읍시다. 그래서 본인 확인하고 이 말씀 붙드세요. 로마서 14장 자 9절 앞으로 넘기겠습니다. 내가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14장 257페이지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257페이지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9절은요 7절 8절에 답입니다. 답. 이렇게 제가 지금 전달하는 이 복음을 바울이 예수님 계시를 통해서 깨닫고 나니까요, 자기를 위해서 죽은 자
책임져 사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내 정욕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나를 위해 살았는데 그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 알아버리면은. 그리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기 싫고 힘들다고 자살해버리자 이렇게 죽는 자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 죽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이런 답을 딱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에 진짜 답이 나오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옛날에 우리가 잘못 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된다 이런 생각인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자녀 특권으로 그냥 누리는 것이지. 아멘. 그게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요렇게 답을 낸 이 사람을 책임져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책임져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들을 책임져 주려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끝난 것도 아니에요. 이 전능자가 우리의 주인이면, 아니 힘이 부족하다고 우리 주인은 부족한 만큼 책임을 못 지겠지만 이분은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분이 우리 주인 되면 끝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누린다고 지금 설명한 건 그냥이 아니고 나는 너무나 정확하게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누려요. 여러분이 어떤 통로를 가지고 제 질문을 다 해와 보세요. 제가 하나도 그게 안 걸려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흔들려 안 해요. 여러분이 성경 어떤 것을 가지고 와도 내게 질문을 가지고 와서 나를 성경을 가지고 흔들어 보려고 해도 안 흔들려요. 어떤 사람이 이걸 가지고 제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학자가요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진 자가 찾아와서 해도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네가 신학인 것이고 배운 것이고 성경이 뭐라는 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뭐라는 말. 그러면 신학이 이 성경보다 위에 있습니까? 그 이론이 성경보다 위에 있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성경은 가장 위에 있습니다. 아멘. 가장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데 적용이 돼요. 모든 데. 복음을 적용하면 답이 없죠. 그럼 거기에 전능자가 그 답을 못 준다 그러면 전능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심지어 죽음까지 그대로 흘려버리더라도 이게 답인 것입니다. 그것도 받아들이고 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게 답이 진짜 나온 거예요. 심지어 그 상황을 또 죽음으로 그대로 흘려보내더라도 이분이 그대로 믿어지고 이 복음이 추워도 의심이 없고 그대로 하나님 내 시간표로 이제 데려가시는 거다 하고 받아들일 그 단계까지 나와야 이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답이 나온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갖고 그리고 기도로 깨어있어야 돼요. 끈기 있게 깨어있어야 됩니다. 복음 이를 갖고도요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한번 있어보세요. 맹송맹송해져 버려요. 우리 영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했어요. 요걸 갖다가 공산주의로 계속 세뇌를 시키면요 완전 내가 그렇게 굳어져 가지고 내가 기계처럼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다른 걸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 신천지 대표적으로 세뇌시키잖아요. 딱 들어가면 단계 초급부터 급급 상급을 계속해서 세뇌를 딱 시켜버려요. 그거 나오고 나면 이제 천없이 설득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그래서 성경에 화인 맞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아주 세뇌가 되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복음에 세뇌가 되었어요. 다른 어떤 왜 이게 진리니까 이거는 세뇌되는 것만큼 유익하니까 치고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 사람을 건들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바로 이 딱 답이 나와버리면 이분이 주인 되면은 요거에 믿어지기 시작하면은요 자유, 해방, 치유, 행복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확실합니다. 여러분 확실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 사랑과 구원의 내용은요 절대로 손댈 수 없고 절대로 변질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은 정녕 복음을 비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비밀. 감춰라서 비밀이라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절대 완전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라는 것이고 인정 안 하는데 이게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가도 아무리 문명이 발전해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이런 비밀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가져야 되는. 그래서 바울이 이걸 가져야 말씀 너희가 이걸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 승리할 수 있고 종말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절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요 교회와 성도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말씀. 자, 그 밑에 나오죠. 20절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바를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그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다 어디 갇혀 있습니까?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갇혀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요렇게 지금 갇혀 있는데요, 이걸 지금 자기는 복이라고 하고 있어요. 복이라고 했어요. 뭐 하다가 그랬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 복음 전하다가, 그리스도 복음 전하다가, 부활 복음 전하다가, 주제진 복음 전하다가 지금 옥에 갇힌 것입니다. 쇠사슬에 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말씀을 만난 우리에게 그리스도 증인되라, 그리스도 증인되라, 나의 증인되라, 이걸 부탁하셨어요. 가시면서 이 세상은요, 종교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너네 종교 우리 종교 똑같이 인정하자, 다원주의 하자, 이런 것입니다. 너에게도 구원이 있고 우리도 구원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서로 인정하고 가자. 그럼 신이 몇 개입니까? 이걸 다원주의는 여기도 구원 있고 여기도 구원 있고 여기도 구원 있고, 모든 종교 다 구원이 있으니까 너희도 우리 영역 취급하지 말고 우리도 너희 영역 침입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전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날 리가 없죠. 왜? 서로 존중하니까. 자기들끼리 종교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냥 힘들면 자기 신을 기도하고, 절대 전도 안 해요. 전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웃도 서로 종교 치고, 여러분 이웃 사람 말 안 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웃은 또 박애주에서 힘을 어릴 때 나누고, 우리 종교 늘 있는데 하는데 우리 종교가 좀 세니까 좀 힘이 좀 더 풍성하니까 지금 나눠주고 또 베풀고 받고, 이렇게 하면은 전쟁이 일어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핍박이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 없죠. 그러면 지옥 갈 때는 그대로 지옥 가야 되고요. 믿는 자는 우리만 이렇게 박수 치고 있다가 우리만 천국 가고, 요게 종교입니다. 종교. 요게 다원주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요걸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통합해서 하나로 딱 묶으려고 해요. 근데 여기 안 묶이려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 절대로 그 다음에 안 묶이려고 하는 게 하나 있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우리 기독교라니까요. 그게 안 묶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핍박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그게 묶고 간다니까 다 수용이 된다니까요. 유독 하나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이 기독교란 말이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딱 제일 먼저 처단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공산주의가 되면은 제일 먼저 처단하는 것이 기독교. 소련이, 북한이 기독교. 이것부터 싹 처단해버리지 않습니다. 교회 불질러버립니다. 예수 종교자유 없애버립니다. 세상을 요구한다. 다른 종교는 다 통합이 되는데 요게 안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전 세계 단일 통합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이게 이슬람과 카톨릭 그리고 프리메슨이라는 그들이 주체들입니다. 보이지 않게 거기서 계속 만들어가 있어요. 우리는요, 너무 우리가 지식이 이렇게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처럼 있는데요, 세계 거대하게 움직이는 그들은요, 돈 많고 그들이 세상의 물질들, 그들이 전 세계 그들이 비밀에 모여서 그걸 다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거 프리메슨이라고. 그렇게 이거 만들어가고 점점 시대가 흐르고 있다. 그들이 물건을 다 갖고 그걸 가지고 만들어서 해버리니까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행을 만들고 하면 자꾸만 끌려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갖고 답이 나와버려야 우리는 거기에 끌려가도 겁 안 나고, 끌려 안 가도 겁 안 나고, 그대로 해도 겁 안 나고, 안 해도 겁 안 나고, 우리는 거기에 필요하면 하고 안 하면 거부하고 소리 날 것도 없고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결국 통합에 이루어서, 이 바꿔 말하는 겁니까? 서로 우리 종교에서 너희 종교로 너희 종교로 우리 종교로 전도하지 말아야 말이죠. 우리도 다른 종교 전도 안 할 테니까 하지 말아라. 우리 종교는 우리 종교로 살고 너희 종교는 너희 종교로 살고, 이렇게 하면은 서로가 또 이웃끼리 사랑을 통합하니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핍박 올라갈 때 없고, 전쟁이 일어날 때 없고, 그 대신 죽으면 지옥,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 쌓이고 있는 거죠. 우리 성경은 뭡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구원받았냐? 그다음부터는 무조건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합니다. 아멘. 복음 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걸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다운지를 만들어갔어요. 여기에 심지어 목사들도 다 쏟고 대다수가 쏟고 있고 교회도 쏟았어요.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니까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런 거요. 인생 이리도 가는데 저리도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되겠어요. 한번 가는 이 인생 내 목을 내놔도 주님 앞에 내놔야지요. 그렇게 끌려다니다가 비참하게 그리고 안 그래도 병사하든지 또 다른 것들을 죽어도 되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바울같이 제자들같이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복음을 같이 목 잘려 죽든지 핍박을 받아 죽든지 복음을 위해서 죽으려면 죽어야지. 그렇게 비참한 인생 한번 가는 인생을 그렇게 가서 되겠냐 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죽어도 복음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변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를 가야 됩니다. 저는 이 마인드를 확실히 정립해 있어요. 내 생에 이렇게 살기로 내 마음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불태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 그대로 수용하고 또 안 열어주시면 멈추고 열어주시면 수용하고 이렇게 흘려가려고 하는 것이 제 목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종말을 살고 있는 이때요. 우리는 우리 복음을 정확하게 기독교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걸 정말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이 비밀을 찾아서 붙들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걸어가신 이 제자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 내놓았던 이 모델들 그들을 우리의 모델을 삼고 더구나 최종 마지막 모델은 참 모델은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복음을 위해서 당신 목숨 다 육체 목숨 주셨어요.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한 복음을 위해서 당신 목숨을 주셨단 말이죠. 우리도 그분의 고난과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이것이 진짜 복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올해 종말에는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고 이런 교회를 찾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제대로 복음이 답을 한 사람 저 한 사람 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이런 교회로 이런 성도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한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최종 모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뒤로 넘겨야 됩니다. 우리의 최종 모델은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3일째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379페이지 19절로 21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 21절 자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 찾으셨습니까?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배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려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4절로 35절에요 제자의 도를 말씀하셨는데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에 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본을 끼치지 않느냐. 죽음에까지 내가 본을 끼쳐 보여주지 않느냐. 너희도 마지막으로 할 수만 있다면 죽음 목숨까지 내려와버려라. 죽고자 하는 데는 절대 죽지 않는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데는 죽으리라. 이렇게 마가복음 8장 35절에 말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데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데는 절대 죽지 않도록 주님이 보증해 주셨어요. 이것이 제자의 도움이다. 우리 진짜 한 번 가는 인생 멋지게 사십시다. 아멘. 정말 종말 말씀을 만난 이때요. 여러분 이것저것 보지 말고 한희수 목사가 입에서 나오는 그 복음이 확실하나 이걸 잡으세요. 교회가 크다 작다 좀 빠르다 늦다 이거 말하지 말고 저 복음이 맞냐 안 맞냐 이걸 잡으세요. 저게 진짜가 맞느냐 이걸 분별하시고 이걸 잡아야 돼요. 절대성 이걸 잡아야 됩니다. 상대적인 거 옆에 넘어지 같이 넘어져요. 이걸 잡으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고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우리 후대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물려주고 기쁨으로 금미하냐 할 수 있다. 천국에 나는 확신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